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앞에도 십자가가 이제 크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심벌,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고난이 종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고난이 심할 때가 로마 시대였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나무에 달아서 기름을 부어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을 나무에 달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횃불로 환히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기독교 고난의 역사는 한국 역사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대원군 시대 때에는 선교사 12명 중에서 6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믿는 사람을 6천까지도 처형을 했다 그래요. 대원군 시대 때에 대원군이 죽인 기독교인이 8,000명 가량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8,000명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당시에 8,000명은 엄청나게 큰 숫자이지 않았습니까? 또 일제 30년 동안, 일제 강점기 30년 동안인 일본인이 우리나라 200여 교회를 폐쇄를 시켰고 2천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순교를 하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이제 당하거든, 당한다. 이제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디핍토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이제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주위에 떨어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위에 떨어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꼼짝없이 소나기를 만나고 우박을 만났어요. 이것이 당한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우연히 만난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난다. 그런 뜻이 이제 당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다가 우연히 소나기도 만나고 우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제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제 누구나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고난이, 시련이 우리에게 우연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 인생을 살아가다 우연히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우연히 만나는, 인생을 살다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 믿음의 고난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시련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도미키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진짜 순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믿음의 시련은 가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하고
믿음으로 만나는 시련은 뭐냐면 저주가 되는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는 시련이 되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 믿음의 시련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보여주신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만들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초신경의 못을 받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형틀을 형장까지 지고 가는 그런 시험이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정말 잔혹한 고난, 잔혹한 어려움을, 시험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진짜가 되게 하시고 인류의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요즘 요셉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제 요셉의 어떤 믿음을 배우고 있는데 요셉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축복의 시험으로, 축복의 시련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살만해지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러잖아요. 시련과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시험, 당하는 시련 앞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원망을 섞지 않았고요, 불평을 섞지 않았고요, 그 속에 원한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미키온, 진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인원도 적어서 힘이 안 나는데 아멘도 안 하니까 힘이 더 안 나요? 새벽에 요즘 이해는 가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예배가 많이 줄어서 좀 염려가 되는데 저는 다른 거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경제적인 물질 이런 거 걱정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적어지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안 보이시면 제가 덜커덕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빠지지 마세요. 아멘을 했지만 빠질 것도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런데 새벽 예배 이렇게 적었던 데가 없었거든요. 우리 한참 코로나 때도 새벽 예배 할 때 이렇게 적지는 않았잖아요. 새벽 예배 전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왜 안 오셨어요? 편찮아서 전화도 좀 하고 격려 좀 하세요. 아멘? 아멘을 하지만 격려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도 적은데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죠. 그죠? 어디까지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련과 시험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키온, 요셉은 진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요. 축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이제 시련을 극복했을 때 믿음의 시련으로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가족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을 안 하시니까 조금 제가 좀 이해를 하나 듭니다. 어떤 처녀가 오래된 일입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시집을 일찍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너무 늦게 가서 문제지만 저희 어머니도 17살에 시집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17살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17살에 이제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이제 했는데 결혼해서 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17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기구한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요. 서울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이제 주인 되는 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나 주일날마다 교회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 아멘을 안 하잖아요.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참 가정부로 일하며 주일날 교회에 꼬박꼬박 가게 해달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너그러운 분이었나 봐요. 주일날 교회에 가라고 허락을 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한꺼번에 부탁하지 않았겠죠. 또 지나다가 나 야간에 학교에 가서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운 것이 한이 되니까 나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것도 주인이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주일날 되면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밤이 되면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부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야간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우등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범생이 되어서 학교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유학을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가 됩니다. 17살, 19살에 청상이 돼서 자기의 운명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불순물을 섞지 아니하고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장학사가 되고, 그리고 장학사 일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고, 해방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분이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이분이 세운 학교가 뭐냐 하면 숙명여자대학교. 우리나라 여자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초대학장이 되는데, 이분이 바로 임숙재 여사라고 하는, 임씨, 저희 아내도 임씨인데 이제 임숙재 여사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여서 운명을 바꾸셨다는. 19살의 과부가 되어 자신의 시련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섞거나 불평을 섞거나 원한을 섞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시련,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들었다는, 그 속에 불순물을 섞지 않았다. 원망이라고 하는 시련, 불평이라고 하는 시련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을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고난이 오면 욕하고, 고난이 오면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고난과 싸우려고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시련은 저주가,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시련이고 불행이 되는, 실패가 되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연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의 결과가 무엇인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볼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문제와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싸우라는.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참 그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실하고 귀한 장로님이신데 가구 공장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부도를 크게 맞으셨어요. 뭐 장로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거래처에서 부도를 내가지고 부도를 크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음을 돌리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거래처에서 부도를 내면 연쇄 부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도를 크게 맞으셨어요. 그래서 막 그걸 부도를 이렇게 이제 좀 회복하고 그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와중에 이 가공장에 나무 이런 거 많이 다루죠. 공장에 불이 확 나는 거 다 전소가 돼 버리고 말아. 여러분, 이런 큰 시련이, 이런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빚더미 앉게 되었다는 것.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인생의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셨어요. 믿음으로 시련과 싸우셨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님과 함께 이불을 싸들고 교회로 오셨다. 두세 달을 교회에서 그냥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 그냥 우연한 시련이 아니라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기려고 노력했다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응? 두 부부가 교회에 밤새도록 기도하다 주무시고 주무시다 기도하고 1년 이상 처리하래. 1년 이상 처리하래.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셨다네. 믿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신앙이 명품이 되고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가공장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시 재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되게,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이건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고 인내가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들은 고난과 싸우는 것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싸우라는. 테레사 수녀, 만성 두통이 있다고 그러죠. 만성 두통과 싸우다가 명품 인생이 되었잖아요. 베토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청각장애와 싸우다가 명품 인생이 되었잖아요. 고난으로 믿음을 극복해내고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셔서 명품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명품 인생 아닙니다. 사람 보기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라.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느냐? 우리를 명품 인생,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품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 주님 바라보는 한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난에 관해서 묵상함이 한두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우연히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셔서 우리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저희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싸우고 우리 예수님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인데 믿음 주시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참 믿음 가진 사람들 되어서 우리 기도로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지키며 식구들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이 민족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적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내 이런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며 교회와 이 민족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날, 아름다운 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